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 아래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자기의, 지혜, 그 어떤 것으로도 율법이 내린 사망 선고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14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4절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죄 아래 있는 나의 고뇌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혹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등의 표현은 이 단락에서 1인칭 나가 성화의 길에서 영적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성도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론적 구원 사이에서 내적으로 투쟁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사실상 바울 자신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큰 단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는 바울의 중요한 논점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선 7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은 4절과 6절에서 명확하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6장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깨뜨리고 의와 생명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심으로 구속자의 결정적 전환이 일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살았다는 5장과 6장 전체 흐름에 반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8장 전체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의 특징들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큰 흐름은 7장에서도 여전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12절의 진술을 되풀이합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적으로라는 즉 이 세대를 포괄적으로 묘사해주는 단어인 육체, 육신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통해 바울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부여받은 나마저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여전히 선한 것으로 묘사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장본인은 내 속에 있는 죄이며 그 죄의 다스림을 조작하는 근본적인 환경은 육신, 육체입니다. 20절은 나라는 존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의 노예되어 있기 때문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나는 누구일까요? 7절에서 25절 전체 내용이 5절을 극대에 놓은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대표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죄의 다스림을 면하지 못하였고 사망의 열매를 맺은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원하여 노력하고 나아가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나를 쉽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며 이제는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단락인 8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되었고 결정적으로 성령을 따라 이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다른 표현들과
7장 14절에서 25절의 내용들이 정면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속에 선과 악, 율법과 죄 등 두 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며 순종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절망을 경험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의 고민을 14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25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전쟁을 일으켜 죄의 법으로 나를 전쟁포로 같이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경계를 간전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경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죄가 바깥에서 노예를 삼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침투해 괴롭히며 장악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린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사실 이방의 상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의 능력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와 장악했고 그 죄성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인류는 파괴되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 없는 상태에서 육신에 속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의 나는 아담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이 모습은 5장 12절에서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 두 타입의 인간형 가운데 아담의 형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의 바울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첫째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며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직 율법과 실험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수사적 나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팔려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 나는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 인류에게 침투해 들어왔으며 그 죄가 율법을 받은 후에도 율법까지도 장악해 계속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상태는 죄에게 노예로 팔린 상태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둘째 아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성령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풀어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7장 7절에서 25절을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7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로 등장하는 나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 자신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회심 전인지 회심 이후인지 하나님 법을 사모하면서도 죄의 법 아래 갇혀 절망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성취 못하는 우리 모두 인간 모두인 나인 것입니다.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정작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삐뚤어진 본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죄의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속이던 삶을 떠나
진리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살기 원하지만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하고 율법의 속박은 너무 무겁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은 죄로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비참한 실존과 그 상황을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각에서 오는 절망적인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은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절망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능력에 기대어 살지 않고 주님의 그 자비와 성령의 인도로 이끌려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